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표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남아있는 아홉 지파 반 지파에게 이루어지는 분배입니다. 이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셋째 엘르아살이 이를 돕습니다. 이 일에 제사장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이 종교적인 일이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니 무슨 확률로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냐 싶기도 한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개입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지파별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래자립 세미나에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끝에 마칠 때에 100만원 상당의 2박 3일 제주도 패키지 여행권, 2인 여행권을 5개를 추첨했습니다. 한 150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추첨은 되지는 않았지만 추첨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참 사람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진 걸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결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 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내려놓으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로 이 지역과 땅의 크기를 나눌 때 자신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살아갈 땅인데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맡기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맞춤형 은혜로 하나님께서 딱딱 맞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팍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지파마다 성읍과 목장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6절로 15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장면입니다. 갈렙.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 갈렙이 85세 때의 일을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하였으니까 38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여서 5년에서 한 7년쯤 지난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첫 가나안 정탐 시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 복지의 땅을 보고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다, 안 된다, 도망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함께 믿음으로 정복하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1세대는 이 두 사람 외에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외에 최고 연장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강건하여서 지금도 나는 전쟁에 출입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치열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장대한 아낙 사람들, 크고 강한 성읍을 모두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바로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40세 혈기왕성하던 정탐꾼 때와 마찬가지로 더 좋아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정복할 수 있음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의 믿음이 얼마나 충성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돋보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은요,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도 좋죠. 2세대의 신앙이 아주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신앙이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신앙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갈렙아, 너 헤브론 정복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들 이 산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말 잘 들어줘. 사랑하면서도 말을 잘 안 들어줄 때가 많죠. 말 잘 듣는 것도 좋지만 말하지 않을 때 그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행동해주면은 참 그게 기쁨이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넘보지 못하고 있는 헤브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답답하고 가려운 그곳이죠. 그런데 그것을 긁어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산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의 그 뜨거운 열정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하여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 도전이 되어집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나의 사명은 멈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젊음이나 강함이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특별히 갈렙에게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헤브론은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험한 산지죠. 안악 자손도 있었고 전쟁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이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평평한 지역, 비옥한 지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헤브론을 구한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면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최초로 땅을 사서 소유 삼은 곳입니다. 바로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었지만 아브라함이 당시 얻은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깃대를 세운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함으로 세상적인 기준 다 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장 큰 어려움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과 이득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합리적 이득보다 혹여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합니다. 당장의 이득보다 더 큰 믿음의 자산, 믿음의 유산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더 높은 신앙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영성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갈렙의 더 높은 차원의 믿음, 그 하나님의 가려운 곳이라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